마태복음 16장 18, 19절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새남교회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991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날 첫 해 교회 표가 뭐였냐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어요. 오늘 말씀하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반석이신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를 정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반석에 세운 교회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이 중심으로 해서 새남교회 정체를 제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교회의 정체입니다. 교회의 정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교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 불러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보니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는데 나도 그런데 모여진 게 보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각각 뜻이 달라. 그건 교회 아닙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 뜻과 목적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자, 창세기 12장.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불렀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없을 때예요.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4,5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도 이날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을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누구지? 근데 이게 범상치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가지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 하냐면, 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사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들을 들어보니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거리가 걸어서 수십 일을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가버렸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자, 이것이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 부르신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동해라. 그 다음 2절 이거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는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이 나이가 75살 먹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고 자식을 아예 못 낳아. 불임 가정이에요. 니들이 거기 가면 있잖아, 큰 민족이 된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이 된다, 그 땅에서.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을 했어요. 세 번째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제 너는 완전히 그냥 아브라함아, 네가 복 자체야. 너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 그럼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모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에
한마디로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세 가지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간다. 거기서 약속한 아들을 얻어 큰 민족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 이방인들이 전부 다 너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 너와 같은 약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너와 같이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생명, 영원한 복을 다 받게 된다 하는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들 중에 자기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인식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부름받은 내용이 다 달라요. 나는 선교사로, 나는 어떤 교회 어떤 봉사자로, 성가대로, 지휘자로, 찬양사역자로, 또 NGO로, 또 여러 가지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어떤 사회 사역하는 자들로 여러 가지, 나는 사업가로, 나는 음악가로, 나는 스포츠인으로 부름받았다는데 no!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심 이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받은 이삭, 또 그 아들 이제 손자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부름받은 야곱. 이 세 가정, 3대 걸친 이 세 가정이 뭐예요? 이 부르심의 약속을 따라 모여 사는 가정이었어요. 흩어지지 않아요.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가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대로 제대로 믿고 있다면 유대교는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No, 아닙니다. 그냥 유대교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잘 지금 유대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분들이 누구다?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약속된 것을 기다렸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24년을 살았습니다.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여하튼 24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 사자를 통해서 와서 이제 말합니다. 아브라함, 예,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년에 다시 네 안에 돌아올 거야. 네 안에 사라 안에 돌아올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아들이 있을 거야. 25년 만에 이제 아들을 얻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해 준 대로 25년 후에야 이제 아들이 이제 민족이 한마디로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믿어 안 믿어? 믿으면 뭐예요? 교회. 안 믿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해, 만 25년째 되는 그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만 둘이 믿는 교회에다가 뭐예요? 이삭이라고는 이제 한 지체가 또 한 가족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도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과 야곱과 유다 이렇게 쭉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누구다?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성경 하나님은 이렇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버리면, 그렇죠? 그 믿는 이들이 이제 우리가 뭐요?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모여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6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롭대요. 근데 뭐 때문에 의롭다고요? 약속을 믿었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게 뭐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자손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 민족이 커질 거라는 거. 그리고 모든 족속이 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 족속들, 이 믿음, 이 약속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으니까 의로 인정했어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우리도 믿어요. 예수님 때도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이렇게 믿는 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뭐다? 바로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약속대로 약속의 땅인 곳이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자손을 주어 그 자손을 받아서 우리도 그 자손처럼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 뭐다? 아브라함의 나는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알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볼게요. 뒤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모든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사람 다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 자 8절 위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다 뭔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여겨요?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지옥 가는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천국 가는 의의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아브라함이 믿는 약속을 모든 이방 사람도 똑같이 믿어버리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의로 인정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한다. 이게 뭐다? 이걸 복이라고 한다. 복. 이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성경이 이걸 미리 알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동일하게 복음으로 똑같이 믿어버리면 모든 이방인도 다 뭐다?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성경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여기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기 전에 말씀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게 말씀, 그것을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걸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그 말씀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이방 민족 모두가,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다 이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놨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창세 이후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을 자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 언약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어떤 땅으로 데려간다. 거기 가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약속된 자손을 준다. 그 자손이 들어오면 그 자손과 같이 여러분도 그 자손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불렀어요. 새남이라는 이 교회 건물 안에 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안에 불러서 오늘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그 땅에 들어가렴? 그러면 내가 너를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을 주어서 사라 안에 뱃속에 이삭이라는 씨를 주어서 이삭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씨를 너희 안에 오늘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너도 그 약속을 아직은 안 됐어요. 우리가 아들이 안 됐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몇 사람도 믿고 있네? 그럼 뭐가 된 거라고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입니다. 자, 로마서 4장으로 가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뭘 믿어요? 약속을 확신한다, 믿는다 이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살에 약속해놓고 24년을 안 지켰어. 근데 24년째 와가지고 내년에 할게, 그걸 또 믿어. 그래서 25년 100살 때 아이를 얻는 거야. 아들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 이거야. 응? 이 약속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우리도 약속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는 거, 교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체험과 경험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의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예, 누구도 못. 짱이에요, 짱. 그 누구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한마디로 건드리고 고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하지.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게 복음이었다면 우리들은 다른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만 위한 게 아니었다. 뭐냐?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상당수가 로마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 말고 로마 사람들을 또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요. 여기 군산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 서울 사람도 해당이 되고 저기 미국 사람도 해당,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게 다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뭘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은 자로 이제 그의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는데 그 영을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살려버렸어 하나님께서. 아멘.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 영혼을 왜 부활의 몸으로 왜 살려요? 그분이 살아나야 우리도 살아나지. 그분이 그 죄의 영에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야 우리도 우리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몸으로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로 그분의 부활,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일을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느 땅으로 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 땅이 어디냐면 결론을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몸입니다. 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 달린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른 몸이 됐어요. 그 부활하신 몸이보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있는 모든 우리 이방인들이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그 땅을 드디어 하나님이 뭐요? 건설한 거야. 이것을 믿는다 이거지. 약속의 땅을 믿어버리는 분들은 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의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멘. 이것을 믿는 분들을 이 의롭고 인정받는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교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기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땅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다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너희들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양육해 주겠다, 그렇게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사도, 제자로 부름받았다, 사도 또는 제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어떤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종교의 영들의 종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종교에서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다, 나는 전도사로, 나는 뭐 사역자로, 나는 찬양, 나는 스포츠맨으로서 영광 돌리고,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였습니다. 이미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걸 기억 못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교회구나, 내가 부름받은 교회구나, 내가 부름받은 사역자. 여러분 선자를 하나님 불렀죠. 구약이 여러분 선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어야 선자 되잖아요. 그렇죠? 12제자 여러분 그 부름 받아서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12제자, 사도 부르신 게 목적입니까? 그게 선지자 사역이 목적입니까? 사도 사역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교회로 부르고 그들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사역 중심으로 이것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하나님 진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요. 여러분 무성영화 아시나요? 무성영화? 무성영화. 옛날에 무성영화라는 게 찰리 채플린 아세요? 찰리 채플린이 무성영화를 찍었어요. 그것만 보고도 막 웃었어요. 근데 행동으로 언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하는지는 몰라요.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보고 폼만 잡으려고 안 돼요. 그럼 다 속는 거예요. 사역적인 측면, 이 마귀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럴 거라고 추측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불렀어요? 교회로 부른 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뤄서 일단 1차 집결지가 교회예요. 거기에서 모여서 그 모인 사람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안 돼요. 거기 모여서 다수가 공동체가 교회가 돼서 그 교회가 어디론가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2번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라. 이제 교회들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슬픔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애통이고 우리의 어떤 거룩한 사명이에요. 자, 이제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어디지? 뭐 그 땅, 약속의 땅을 찾아야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건설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건설하는지. 자,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이 딱 이 땅에 이제 출현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일단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땅이다. 그 몸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들어가서 이제 부활해서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40일 동안 자기 몸을 다 보여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자, 그 다음에 어떤 일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아 다 내게로 들어와. 성령 역사로 너희들의 혼이 내게 다 들어와. 그런 게 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만나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곧 승천한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거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플레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내가 가지고 내려올 거야. 새로운 그런 어떤 공간을 내가 가지고 내려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너희들 다 살게 하겠다.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이 몸에는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알려드렸죠. 왜 그래요? 부활하신 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그렇지,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없는 곳에 들어가면 뭐예요? 고아요, 고아. 우리를 고아 만들려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 15, 16절 봐요. 너희들을 고아들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가서 성령 받아가지고 거쳐가지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고아같이, 고아를 안 만들면 아버지가 있어야 고아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몸으로 아버지께 승천,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구름 사라져 버리잖아요. 올라가서 뭐예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그 몸 안에 들어와. 이제 아버지가 거하는 몸이 된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이 성자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삼일체 하나님이 된 이 몸 안에 들어온 거처로 완성, 건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건축이 된 거예요. 이 거처라는 그 몸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 보이지 않는 몸이지, 이 몸이 이제 보이지 않는 몸이야. 그 크기가 나는 우주보다 크다고 생각해. 왜? 85 인구도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왜? 우리 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자아도 안 보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은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 자아도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이 미스테리, 신비한 이 놀라운 땅을 하나님이, 이 비밀한 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사람들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사람들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새넘게 정체를 점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다가 2004년도 4월 마지막 날 밤에 잘은 모르지만 어떤 큰 체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우리가 교회인 걸, 내가 교회인 걸 깨닫고 우리 교인들을 다 제가 모세처럼 다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2004년도에. 그 진짜 우리 새남교회 진짜 사실 나이는 20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생명권이 진짜로 시작된 것은 2004년부터 해서 딱 지금 만 20년이 사실 된 거예요. 세운 지는 34년이 됐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자, 이렇게 거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이제 한마디로 열매가 되느냐.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이란 땅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보십시오. 자, 그날에 너희가 있죠. 너희가, 그렇죠?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교회, 부름받은 교회.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거처를 가지고 온다고 약속을 믿어 안 믿어? 믿잖아요. 그 거처가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손, 약속의 자손,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생명을 다 주겠다는 거지. 이 사실을 믿으니까 교회예요. 근데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너희가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들은다고 그랬죠? 내 안에 나는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죠.
아버지께 가서 성부까지 들어와서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 몸이 되어서 사는 완성된 약속의 땅이죠. 내 안에, 내 안에 너희 교회가 내 안에 들어와라. 언제? 이렇게 내가 내려오는 날, 성령으로 내려오는 날, 이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는 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그래서 그 밑에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내 안에는 약속한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심, 콜링한 것은, 교회로 부른 것은 1차 한마디로 정거장입니다. 그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를 거쳐서 이제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거처가 되는 이 거처에 들어오는 거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처와 서울과 군산 이 예배당에 여러분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부르심대로 부르심 받아 여기 모인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부르심 없나요? 없습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부르심대로 여러분이 뭔가 영적 액션을 하고 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액션을 하고 있다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영의 지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약 때 선자로 부름받은 거, 그 부르심 아니에요. 선자가 뭘 했어요? 교회를 계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결국 선자들도 그 계시하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게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전도하죠. 전도자가 우리의 전도자를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증인으로 부름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증인이 된 것이지, 사역적인 증인이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내 안에는 약속한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몸은 사람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혼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혼이 아들의 영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여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 새남교회의 정체입니다. 네, 이게 우리 새남교 정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을 따라 불렀고요. 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군산의 한 부분이고 서울의 한 부분이고 거처의 한 부분입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영생을 살게 하는 건 쉽겠습니까? 영생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히 일하겠습니까? 인간 하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인생을 살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인간 한 명 평생 살리는데도 한 뭐 몇백억을 쓸 텐데, 예? 근데 우리 영생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찮게 이런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신의 몸, 당신 하나님이 사는 그 몸을 우리에게 렌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 들어와서 정착해 살아버리라고, 하나님처럼 자기처럼 살아버리라고 이 안에 자기 몸을 다 내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되니까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분의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됐으니까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 뭐야? 기업, 상속이에요. 상속을 이어받을 자니라. 상속이 뭘 받냐면 여러분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요. 누구의 몸이에요? 여러분 정우성의 몸이 아니고 김태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하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가 영생한다, 천국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상속받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목적이 뭐라고요? 한 몸으로 부른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한 몸으로 부르신 것 관계없는 부르심은 다 사탄이 부른 거예요. 사탄 마귀 새끼들이 부른 거예요. 그거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그 사탄의 부르심에 이용당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 근데 이 정확하게 성경 잣대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몸이 되고 다른 사람은 또 전도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시나리오예요. 성경, 이걸 모르니까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정말 감동, 감화, 눈물과 기쁨과 웃음과 어떤 너무나 놀랍고 해서 졸도까지 제가 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으로 가득 찼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은 다 무조건 미스테리야. 어려운 거야. 신비로운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성경은 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돼요. 할렐루야. 서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불렀습니다. 왜 불렀다고요?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 같은 한 몸으로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그리스도같이 영원히 주시는 부활의 몸을 주고 싶었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함께 영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고전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유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헬란, 이방 사람들이죠. 또는 종의 신분, 노예, 그 당시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나 노예의 주인이나 아무 상관없다. 누구나 다 성령 세례 받아서 다 뭐한다? 한 몸이 되는 거다. 평등합니다. 평등.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요, 여러분 신분이 없어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높게 보는 거 없어집니다. 하대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거듭난 아들들은 아들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을 불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여러분들을 악평하거나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여러분 좋지 않은 말하거나 억울한 말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쟤들이 몰라요. 내 신분을 알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서 하면 그건 천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99.9%가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우리를 조롱하고 함부로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과 자기 신분,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눌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게 없어져 버려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좀 살지 못하는 애통은 있어도요, 누구 사람한테 눌리고 사람 때문에 겁나고 회사 가는 게 겁나고 뭐 그런 거 없어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공부도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해요. 학생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다음에도 잘하면 되지 뭐. 에?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16절만 먼저 읽어보죠. 16절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제 시몬이라는 제자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것은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약속의 자순입니다. 17절, 18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데요. 자, 우리 새남기 정체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것이 우리 새남기 정체입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페트라, 베드로다. 큰 돌이다. 성경에 이것을 모퉁이 돌 또는 산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서 승천해서 성부까지 이제 들어와서 공동거처로 삼아진 함께 사는, 그리고 사람들이 홍가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이 곳을 뭐라고 한다? 큰 산돌이라고 한다. 모퉁이 돌이라고 한다. 또는 이것을 페트라, 헬라어로 페트라는 큰 바위란,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뭐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페트라다, 베드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너는 인간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막 교회가 아니라 너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 나와 한 몸이다. 이것이 시몬아,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민준, 너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 너는 내 몸이다. 나와 한 몸이다. 여러분 이름 다 오늘 불러줬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 곧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몸에 들어가면요, 그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가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동해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자,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몸된 교회는요, 두 가지 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은혜로 사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조금 전에 있던 18절과 내용이 좀 다르죠. 이것은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인데요. 직역을 하면, 헬라 원전 직역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그건 의역한 거고요. 직역은 지옥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의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면 안 되잖아요. 지옥의 문이 없어요. 닫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 없어요? 절망이죠. 우린 지옥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절망입니다. 탄식입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지옥은 끝났어. 지옥 가는 끝났습니다. 절망.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요. 시작.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옥 문이 열리고 뭔 문이 열린다? 하늘 문,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행정이 집행, 왕권의 행정이 집행되는 그 도성 예루살렘과 이 하늘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몸 중심으로 다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만 가도 대단하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만 들어가도 대단한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아들로 사는데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좀 묶어줄 게 있고, 야 이거 좀 그만하게 해야 되겠다, 좀 묶어야 돼. 그럼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묶어버리면 하늘 권세가 와서 다 묶어버린대. 아 이건 좀 풀어줘야 되겠어.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요 하늘 권세들이 천군 천사들이 와서 다 그걸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걸 누구만 한다? 한 몸 된 아들들만이 이런 일을 하는 나라와 도성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남기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군산에 여기 살 줄 누가 알았어요? 여기에 뭐 서울에 일산서 오시고 서울서 오시고 뭐 미국서 오시고 뭐 심지어 부여까지 우리 사위는 부여에서 오고 말이요.
아니 군산에 여기 살 줄 누가 알았냐고요. 에? 그런데 군산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산에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 서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 거처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불렀지. 하나님 부르시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수준이 높고 나쁨을 떠나서 대단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새남교회의 정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입니다. 새남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약속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체결하고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남교회 정체를 오늘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새남교회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처럼 이 일만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 잘 안 합니다. 이 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입니다. 이 뜻을 이루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하나님의 경륜만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이 뜻이 오늘 여러분 마음을 믿어지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이며 이제 믿고 이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럼 바로 오늘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이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을 들여보냅니다. 입장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서 여러분이 한 몸으로 계속 되어가고 자라나는 그런 생명권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